지난달에 한겨레 신문 기자가 어떤 글을 썼냐 하면 한기총 대피회장 정광훈 목사 감사합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한겨레 신문 기자가 그 글에 대하여 영상으로 또한 인터뷰한 그런 자료들도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정광훈 목사에 대한, 또 특별히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글을 쓰면 독자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봐주고 호응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 입장에서는 한기총 대표회장인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반갑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그러한 글들도 저야 한겨레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문제점들을 제기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총 대표회장인 정광훈 목사 이 양반의 설교나 말과 논지보다 한겨레 신문 기자의 그 정말 웃기는 그 글이 더 논리적이고 더 이성적이다는 것에 슬픔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 이 양반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남은 한기총까지도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리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파만 표방하면 면죄부를 주고받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2011년에 길자연 한기총 대표회장의 금권 선거 문제가 드러나고 양심선언되고, 그러면서도 한기총은 길자연 목사를 계속하여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받았지요. 그래서 한기총이 얼마나 뼛속 깊이 썩어버렸는가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풀같이 손봉호 교수나 이동원 목사 등 한기총 해체에 강력한 빌미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고신교단도 탈퇴하고, 합동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한기총이 다락방 문제 등을 일으켜서 그래서 행정 보류 처분을 내려서 실제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지는 오래되지요. 그렇게 그 전부터 사실상 한기총 안에 속해 있는 그러한 회원들과의 정상적인 접점을 잘 만들지 못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금권 선거는 계속하여 되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몰락해온 것이 한기총입니다. 저는 부디 한기총이 자유한국당처럼 살아나고 정상이 되고 그리고 제 힘을 발휘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똑바로 서고 제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러한 중심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한기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한기총 안에 생겨왔습니다. 물론 외부에서는 한기총을 계속하여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집요하게 해왔던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중심에 기훈실 손봉호 교수나 또한 성서한국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이 있었다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도 이 한기총 대표회장이 정광훈 목사가 되므로 또한 그가 하는 그것을 실언이라고 해야 되는지 실수라고 해야 되는지, 그러나 정말 최소한 목사로서의 어떤 양심과 자각, 한 걸음 나아가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지는 양심과 자각만 있더라도 정말 많은 부분에 자제되고 절제되고 또한 거짓들이 많이 없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의 설교들, 말들,
굳이 반대편에서, 굳이 기훈실 같은 데서, 굳이 한겨레나 CBS 같은 데서, MBC 같은 데서 조작하고 공격하지 않아도 될, 정말 정확한 팩트만 가지고 공격해도 충분히 침몰시켜 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인물이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었고, 또한 그 인물이 보수 우파를 표방하는 태극기 집회 같은데 중심 인물이 되었고, 우파 운동 보수의 중심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저쪽에서는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인물이, 또한 반대편에서 볼 때도 존경할 만한 인물이 대표가 되고 중심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명분을 가져오게 됩니다. 항상 저쪽 언론 노조 측에서는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세워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명분을 끊임없이 쌓아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 너무나 쉬웠습니다. 언론 기사로 청렴하다, 결백하다, 깨끗하다, 바르다, 이 시대의 목사의 표상이다, 이 시대의 참된 종교인이다. 그렇게 해서 CBS가 자기 사람들을 위대한 목사 만들기, 위대한 영적 지도자 만들기,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함으로 정말 많은 부분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한 성공을 거둔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김동호 목사 같은 사람이고, 손봉호 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 한기총 대표회장인 정광훈 목사님, 이분들의 설교, 이분의 설교나 이분의 이 거짓말들 아래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무수한 댓글들인데 그 중에 앞에 있는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좋은 것은 걸러내고 읽느냐? 아닙니다. 순서대로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시각입니다. 그래서 MBC나 CBS나 한겨레 같은 데서 별로 편집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없는 걸 만들어낼 필요도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명분을 완전히 주워버린 것입니다. 댓글을 위에서부터 몇 개 읽어보면 사이비 이단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듯 하네요. 기독교 카페입니다. 기독교 카페. 회원수가 5만 몇천 명 되는 기독교 카페입니다. 두 번째 댓글은 영상 보다가 짜증나서 중간에 껐습니다. 예전에는 특정 후보 안 찍으면 자기가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린다더니 이번엔 무슨 카드 안 만들면, 이거 선교 카드입니다. 무슨 선교 카드 안 만들면 이름 지운다고요? 이 정도면 거의 목사 면직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전에도 어떤 후보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린다고 설교 때 말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저는 농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농담도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교카드 안 만들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또 했던 것이 최근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기독교인들이 보고 어느 정신 나간 기독교 신자가 야, 나 그래도 정광훈 목사 추종한다. 나 저 사람을 따르겠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어지는 댓글입니다. 극좌든 극우든 예수님 이름 팔아서 자기 정치적 욕망 채우려는 목사는 이미 목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 댓글입니다. 루터가 무덤을 박차고 튀어나올 일입니다. 신종 마그네틱 면죄부인가요? 선교카드 만들면 설교 시간에 해서 그 영상 딱 잘려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공격하기 좋습니까?
일단은 기독교인들은 다 한기총에서 등 돌리고 저 자유민주주의 표방하는 우파 사람들을 극우 세력으로 그렇게 매도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고야 말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생각외로 사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눈과 귀를 닫고 사는 사람들은 또한 와 나는 우리 동네 이야기만 볼 거야. 그런 사람들은 뭐 과거에 좀 허물과 잘못 좀 덮지 못하냐? 그냥 과거에 그냥 빤스 목사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잖아요. 빤스 목사 이야기만이 아니라 누구를 찍지 않으면 생명체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것도 몇 년 전 이야기고. 이제 지난달 이야기, 최근 이야기가 성교카드 안 만들면 생명체에서 이름 지워버리겠다고. 아니 농담을 해도 말을 해도 설교 시간에 해야 되는 목사가 한 걸음 나아가 크리스천은 그런 농담을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루터가 무덤을 박차고 튀어나올 일입니다. 신종 마그네틱 면죄부인가요? 이 사람을 지지하는 뉘앙스의 댓글도 이전에 보이는데 아둔한 머리가 이해를 못하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십자가에서 멀어진 정치적인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도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일리 있는 논리가 저 정도로 오해된다면 차라리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아니겠는지요. 정치 참여를 정말 정치꾼의 선동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유감스럽게 전 목사님의 일들이 되고야 맙니다. 여성도는 이 사람이 지시하면 빤스를 내리고 지시하는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참 난잡한 것을 신앙이라 말하는 자칭 기독교 대표 기관의 수장을 보니 그저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 다음 사람 댓글입니다. 10여 년 전 그렇고 그렇게 욕먹고도 지금도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다니네요. 차마 다 못 보고 창 닫습니다. 대놓고 개신교 욕하는 무신론자보다 목사를 가장한 저런 사기꾼이 몇 배는 더 악질 아닌가요? 사탄도 전자보다 후자가 더 쓸모있다고 여길 것 같은데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전광훈 목사님의 발언과 말을 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목사로서는 참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게 된 세상입니다. 그 다음 댓글 두어 개만 읽어 더 보겠습니다. 이런 수준의 유튜브는 공유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쌍욕을 하는, 누가 쌍욕합니까? 입에서 전 목사님이 달고 사는 것이 쌍욕입니다. 쌍욕. 그것도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도.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쌍욕을 하는 동영상을 이곳에 꼭 올려야 하나요? 기독교 카페니까. 그 다음 사람 돈 타령하는 전형적인 싹군 목사입니다. 이런 망언을 설교라고 듣다니요. 탄식뿐입니다. 그 다음 사람 정말 슬프네요. 예수님 팔아 정치꾼이 되더니 예수님 팔아 돈 달라고 하네요. 그럼 지난달에 돈 달라고, 돈 부족하다고, 네, 기독자유당 하면서 돈을 얼마요? 70억인가 얼마를 쏟아 부었는데 이제 다시 돈이 필요하다고, 300억 필요하다던가요. 돈 내놓으라고. 설교 시간에 그러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말을 하려면 좀 정치꾼이라도 지혜가 있고 생각 있는 정치꾼이면 자기들끼리 그냥 담합대회 하라 그 말이에요. 숨어서 그냥 속닥속닥거리고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핸드폰 수거해가지고 녹음 못하게 하고 숨기고 감추고. 근데 뭐가 그리 떳떳해가지고 동영상 촬영하고 그것도 설교 촬영하고 설교 시간에 말하고 그걸 전파냐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렇게 뻔뻔합니까? 그래서 이 정광훈 목사님 이 양반 때문에 어쨌든 명분을 줬으니까 대학생 선교단체로서 가장 큰 한국 대학생 선교 CCC가 탈퇴했지 않습니까? 명분을 줬으니까. 명분을 줬어요. 저는 CCC 탈퇴에 대하여, 한기총 탈퇴에 대하여 좋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명분을 주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명분을 주니까.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교에 있는 기아성 이용훈 목사, 총회장인 기아성이 행정 보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탈퇴하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 나오니까 설교 시간에 이 전광훈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이용훈 목사가 나한테 전화 걸었어요. 형님 내가 당신 지지해요. 형님 지지해요. 지금보다 더 세게 말해주세요. 더 세게. 내가 참아하지 못하는 말을 당신이 다 해주고 있어. 너무 좋아요. 더 세게 말해주세요. 장경동 목사님까지도 끌고 가서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형님 잘했어. 나보고 그래. 더 세게 나가. 더 세게 나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하는 말이 그러면 네가 해 하니까 자기는 방송을 해서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쪽 측에서 대전 중문교회 연락해서 정말 그랬냐고, 정말 장경동 목사님 그랬냐고 따지고 들고 그러지요. 이 양반 지난번 설교 때도 정광훈 목사님, 목회자들과 기독교인 90% 이상이 자기를 지지한다. 기독교인들은 90% 이상이 지지해. 할렐루야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근데 10%의 목사들이 나를 반대하고 그것도 강렬하게 반대하는데 요놈들은요 가짜 목사요. 자기를 반대하는 목사들이 10%인데 가짜 목사다. 참 좌파들이 쓰는 프레임을 쉽게 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나는 정광훈 목사 당신 반대합니다. 당신 한기총 대표장에서 내려오세요. 한기총까지도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렇게 흙탕물을 튀기고 분탕질을 하고 싶습니까? 이 정광훈 목사와 큰믿음교회,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인데 변승훈 목사의 커넥션도 상당합니다. 변승훈 목사는 예전부터 10몇 년 전부터 설교 시간에 정광훈 목사를 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욕했던 사람이 설교 시간에 욕을 했단 말이에요. 정광훈 목사 욕을 그렇게 했어요. 정광훈 목사님 뭐 반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이게 목사냐 그리고 했다가 둘이 손 잡았지요. 그리고 저 큰믿음교회 사랑하는 교회 저 교단을 한기총이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변승훈 목사를 공동회장을 시켜주고 2대 위원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BS 같은 데서는 아예 명분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저게 지금 사랑하는 교회 저 변승훈 목사는 집회 참여 금지나 이단이나 이런 것들을 교단들 교파들에서 많은 경우 했는데 저 한기총이 끌어안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한기총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탈하였습니다. 명분을 주니까. 뭐 큰믿음 교회가 2단이니 3단이니 하는 이야기까지는 구차하게 안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변승훈 목사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은 100% 나만이 소위 창세 이래로 계시받아서 요한계시록을 100% 똑바로 해석하는 목사는 나밖에 없다. 또한 우리 교회가, 자기들 교회가 기도하면 한국이 살고 기도 안 하면 한국이 멸망하고 그러면 한국이 살고 죽는 권세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다. 뭐 그러한 발언과 말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승훈 목사 같은 사람도
별로 CBS나 아니면은 뭐 저쪽 한겨레나 뭐나 별로 공격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의 교계의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CBS나 한겨레나 뉴스엔조이 같은 데서는 야, 변수 목사 같은 사람이 한기총 대표회장 한번 또 해봐라. 완전히 다 말아먹게. 앞에는 정광훈 목사가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한 30% 남은 거 싹 털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 변수문 목사 해가지고 왜? 원체 흠결이 많으니까. 털면 털어도 끝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제 것까지 털면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지나면 오늘 털 것이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명분을 주는 거.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좌파에 달라붙었으면 차라리 저는 좋겠어요. 왜 좋은지 아세요? 지난번에 김재동이가 강사료 뭐 1,550만 원 받기로 했다가 취소되고 그래도 그 앞에 뭐 강사로 몇 번 뛰었나 8번인가 뛰었는데 한 1억 벌었다. 그런 거 다 자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야 김대중이가 이런 사고를 쳐주고 김미화 강사료 누구 강사료 싹 터니까 좋다. 명분이 있다 그러잖아. 근데 사실은 그러한 명분 그보다 더한 명분을 이 정광훈 목사가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큰미름교회 저 부흥교단 받아들이면서 한기총이 명분을 또 잃어버리고 세력이 약화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야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야 보수 우파는 모여라.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쇼를 보여주마.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제한 게 쇼지요. 제가 볼 때는 쇼예요. 니는 못하면서. 한 끼 했잖아요. 한 끼. 단식은 뭐냐 그러면 물도 안 마시고 하는 게 단식인데요. 계속 물 마시고 차 마시고 다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한 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 그리고 뭐 수술 내가 최근에 받아서 또 당뇨가 있어서 더 이상 못한다. 아니 그 앞에는 목숨 걸고 한다 그랬잖아요. 독일의 보네퍼처럼 그리고 막 목에 피를 토하다가 한 끼하고 집에 가요. 좀 그런 건 쪽팔리잖아요. 쪽팔려. 정말 많은 막말들이 그득한데요.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가 한번 찾아갔을 때 그 뒷이야기가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이 정광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 것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목사님 혹시 내가 대통령 하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실래요? 그래요. 참 더러운 소리 하고 앉았어. 정말. 내가 장관 갔다가 하려고 내가 이런 줄 알아? 설교 시간에 지금 직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더러운 소리 하고 앉았어. 시시한 장관 같은 거 국회의원 같은 거 그런 건 내가 왜 하냔 말이야. 내가 만드는 일만 하지 나는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하여 설교 시간에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번 5월 5일 날 설교입니다. 그 설교 시간에 말을 했으니까 MBC에서 달라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가서 이제 이야기했어요. 정광훈 목사님한테. 목사님, 5월 5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황교안 장로님께서 대통령 하시면 목사님 장관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래요? 아,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기자가 그러니까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이게 기자가 황당해서 제가 들었는데요. 5월 5일 날 설교했는데 내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아니 그런 적 없어요. 그건 미쳤지. 누가 정신 나간 그러니까 기자가 아, 왜 그렇게 예배 때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기자가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아예 안 했어. 그런 말 안 했어. 기자가 황교안 장로님께서 그런 적이 없다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전 목사님 이 양반은. 그건 정신병자. 그런 말하면 정신병자지.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때 말씀하셨는데요. 또 안 했다니까. 아니 동영상 조작도 아니고 그걸 한두 명이 본 것도 아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내 눈에는 하늘이 가려질런지 몰라도 진짜 하늘은 가려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진짜 하늘이 가려지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거짓말이 그냥 파도 끝이 없이 나와요. 파도 끝이 없이 나와요. 목사님 왜 예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합니까? 지지하는 발언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기자가 물으니까 나는 예배에서 정당을 지지한 적이 없어. 나는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아니 그게 다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니에요. 이 양반이. 그렇고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좀 그럴듯한 변명이라면 좀 낫겠어요. 또 내가 이번에 선거를 통해 빨갱이를 쳐냅시다. 다 빨갱이들 쳐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이다 발언이니까 와 그래요. 기자가 이제 또 묻잖아요. 목사님 당신 빨갱이 다 쳐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그 영상 가지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내가? 예 목사님이요. 아니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렇게 따지면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이 좀 정신적인 질병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이나 정신분열증의 어떤 병을 가지고 있거나 치매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좀 잊어버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면 거의 뭐 마지막 조금의 한 과거보다 30% 정도나 그 이하의 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런 면에서 조금의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한기총에 좀 영향력 있는 마지막 대표회장이 정광훈 목사 이 양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냇가를 꾸정 뿌리는 것처럼 그러는 중이에요. 명분을 상실해버려요. 명분을 상실해버려. 이런 분이 반대쪽에서 나왔다면 얼마나 좋아요. 아마 우파 유튜버들은 석 달 열흘을 물고 뜯어도 뜯어먹을 게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저쪽 측에서는 정말 소위 말하면 우파를 석 달 열흘을 물고 뜯어도 뜯어먹을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대감을 가져요. 저 정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 오늘 또 주일날 설교해. 야 이번에 또 어디가 설교한다고. 야 이번에 또 뭐가 먹을 게 있나. 잔치 열렸네. 잔치 열렸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나 믿기만 잘 믿으면 돼. 그러는 기독교인들. 그러나 이 양반 말대로 하면 문제도 없겠네요. 90%가 자기를 지지한다니까. 반대하는 사람 10%고 또 그중에 10% 목사들은 다 가짜 목사야. 자기만 반대하면 가짜 목사지. 자기를 반대하면 아마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겠지. 선교카드 안 만들면 생명책에서 이름 빼버리고 자기가 지지하고자 하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 빼버린다니까. 그거 듣고도 어떻게 한기총을 지지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냐 그 말이야. 그걸 듣고도 한기총 지지한다 넘어서서 자 보수 우파여 집결하라. 나를 따르라. 저는 못 따릅니다. 저는 이런 정광훈 목사 못 따릅니다. 옛날부터 따르지 않아요. 아니 지금은 다 그래도 흠을 덮어주고 함께 해야지요. 이게 함께해서 될 일처럼 보입니까? 함께해서 될 일처럼 보여요. 지금 걸어가는 방향이 좀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소위 정신 나간 사람이 앞에서 인도하는데
거기에서 몇 걸음 더 가서 어느 구덩텅이에 빠뜨려 버릴 줄 알고 따르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수의 지지를 받을 만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어떤 정치력을 사용하여서 한기총 대표장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 큰 것들 다 그만두고 또한 참여하지 않으니까 짜시락한 교단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정치력으로 한기총 대표회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못 따릅니다. 나중에는요 아주 극단적이고 열광적인 몇 명만 따라갈 것입니다. 나머지는 나가리 되는 거죠. 열심히 쫓아가다가 중간에 길을 잃어버린 채 이거 아닌가비요. 정말 한기총 대표회장이 누가 되려면 참 신임할 수 있는 사람, 참 따를 수 있는 사람. 제가 한참 좀 지난 일인데, 한참 지난 일이 언제였나? 올해 초였나? 언제였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양반 설교를 보면, 설교 시간에 이제 화면을, 교인들을 좀 비춰준단 말이에요. 사랑제일교회인가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두 사람 앉아있어요. 정치인 두 사람. 누군 줄 압니까? 한 명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인가요? 그 양반 앉아있고. 그 옆에 나란히 둘이 앉아있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김무성이라. 김무성이.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라고 극찬하는 누가요? 정광훈 목사가 극찬하는 김무성이. 김무성이 딱 그 자리에 고개 뻣뻣이 들고 앉아있거든요. 두 사람 앉아있어요. 그나마 좀 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저는 그래도 좀 좋아해요. 앉아가지고 또 그것도 설교라고 아멘 아멘 그러고 있고, 그 다음 김무성이는 뻣뻣하게 앉아있고, 정광훈 목사는 자기 정치적인 발언에 아멘을 시켜요. 그러면 교인들이 열성분자가 많아가지고 아멘 아멘 그러고 있어요. 진리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아, 한국 기독교인 90%가 나를 지지합니다. 아멘이요 아멘. 아멘은 그런 데 갖다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런 데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말에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10% 나를 반대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 자들은 다 가짜요. 나중에는요 자기 반대하면 다 빨갱이로 몰 사람이에요. 다 종북 좌파로 몰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슨 명분을 가지고 몇 명이나 따를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정신이 없으니까 좀 더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참 이 현 정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독일의 본호페어 목사님이 미친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으면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과 저는 어떻게 이 한기총 대표회장인 정광훈 목사하고 오버랩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버랩이. 그래서 CCC에게 명분 줘서 탈퇴해버리고, 기아성 이영훈 목사가 그렇지 않아도 명분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데, 명분 줘서 행정 참여 보류, 그 다음에는 또 명분을 계속 주니까 이제 탈퇴해야 되겠다, 한기총 탈퇴해야 되겠다, 그리고 슬슬 시동 걸고 있잖아요. 그 말라고 있잖아요. 이제 작은 것들 좀 남아가지고 뭘 하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 참담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새누리당을 보는 것 같을까? 그렇게 돼서 그나마 지금 자유한국당은 좀 저는 회복하는 걸로 봐요.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대표나 그래도 저 정도면 그래도 소위 말하면 언론 노조가 장악한 대한민국에서 선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은 과연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지금처럼 이 우여곡절을 통해서 오는 것처럼 한기총이 과연 그렇게 가능하고 한기총이 그 소위 말하면 집결력, 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혹은 지금 쪼그러들어 버린 한기총이
그나마 새를 좀 불릴 수 있을까? 저는 아주 많은 회의감을 가집니다. 야, 지금 입 다물고 따라갑시다. 쫓아갑시다. 어디로요? 10중 8구 구덩이일 겁니다.